할렐루야.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겪는 문제 또한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또 피곤하고 힘이 든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아마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번아웃이라 그러죠. 이렇게 완전히 지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만성 질환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또 좌절과 불안과 삶의 목적 상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게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이 한강 순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강 순찰대가 24시간 이 한강을 경비한다고 하는데요. 테러나 범죄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경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를 막기 위해서랍니다. 요즘 한강에서 자살 사건만 하루에 서너 건 정도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한강 다리의 높이가 16m에서 20m까지 되는 이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 다리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커서 물에 떨어지지만 갈비뼈가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사람도 골병이 들게 되고, 구조된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또 구조해준 사람을 원망하는, 그냥 죽게 놔두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원망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여자가 한강에 투신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죽고 그 여인은 살아났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자 측은 슬퍼서 울면서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풀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휴가를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는 반드시 휴식과 안식이 필요한데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이 쉼표 느낌표였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정한 쉼은 여러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피서와 또 휴가를 이렇게 통하여서 안식과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만, 사실은 휴가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더 피곤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안식입니다. 헬라어로도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안식을 생산해야 될 땅에서 오히려 수많은 전쟁과 피곤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 이 고통이 있었던 그때의 안식의 사람 마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주는 이 계시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려운 사사시대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또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이 현실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잉태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의 불임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시면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아들 30명 그리고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 아들 7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때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고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노아는 이 엄청난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것, 즉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결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고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신비한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남편분들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기도한다고 철야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다니 돌았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체념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 앞에 닥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고 나시릴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삼손을 낳았다면 나실인의 일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의 문제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이 오륜교회에서 주관하여 21일 동안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이 15,500교회가 어떤 현장에서 또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예배를 경험하며 간증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의 여러 간증들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어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그분들과 똑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믿고 있다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정말 시험거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든 것을 기뻐한다. 연약함을 기뻐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종이를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 점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걸 동그란 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보면 종이에 보면 점이 보입니다. 자, 까만 점을 우리가 보는데 대부분 까만 점을 보시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면 하얀 바탕이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부정적인 점을 보지 말고 넓은 긍정적인 그 바탕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건만 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10명은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2사람이 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가나안의 강한 민족 큰 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안식만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마노아는 주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도는 만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까? 기도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는데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돕니다. 자, 그러나 빛의 속도로 계산하여도 수십억 년을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별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우주 박물관에 있는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가 우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간 곳보다 더 멀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하지 말아라. 빛의 속도를 계산하면 기도하여 가는데 수백억 년, 또 응답받는데 수백억 년이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한계로만 가늠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에 존 낙스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방에 들어가 보면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한 패인 마룻바닥이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 존 낙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갔나 찾아보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단호한 태도와 그의 기도를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대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만약 이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노아 또한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 그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야베스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크게 읽었는데요, 자기만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응답이 다른데요, 즉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올바르지 아니할 때, 지금이 때가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붙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붙입니다. 기도하고 아멘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밭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냥 막 떼쓰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떼쓴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짐이 없습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이 먹고 자기 일에 충실한 것처럼, 그리고 마노아 부부처럼 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봉독의 모든 권속들께서는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일터로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안식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속에 깊숙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마노아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내가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생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이미 얻은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떻게 아이 앞에서 행해야 아들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행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노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마노아가 그 나그네를 신뢰하기가 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식이 생긴다고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정말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성령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그 해결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또 언제나 시간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이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멘 하심으로 마나와 같은 한나와 같은 그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만 부인이 쓴 이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내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공중으로 헐헐 날아갔다. 그때 한 마리가 나오려고 애쓰는데 너무 애처로워 나는 가위로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그놈은 쉽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족하며 혼자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놈은 날지 못하고 방바닥을 맴돌았다. 그때 아차, 내가 나비의 신세를 망쳤구나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그 고통,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때 날개 끝까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날개에 힘이 생기는데 그 과정 없이 나왔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 가지 문제, 고통과 시련과 실패가 있는 것은 오늘 이 마치 누에고치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와야지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의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필요한 아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시면 묻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함으로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깊숙하게 임하여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아멘 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을 꼭 마음에 신비에 새기셔서 여러분에게도 만화의 축복, 안식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